네,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정해진 찬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또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그 길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저희가 교역자들이 화요일마다 또한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네, 대답하시는 분들은 신앙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분이시죠. 네, 다음에도 열릴 겁니다. 다음에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바울 전도 여행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또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 전도 여행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바울 전도 여행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 전도 여행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고 그 마음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맘쯤, 이 11월 말쯤 되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건은 많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네. 하나는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전화 받을 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 보통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년에는 요 저희 사역 신청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 좀 빼주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사역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또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인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지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게 보통 그쵸, 사도 바울이 쓰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죠? 웬만해서는 감옥에서 써요, 그죠? 웬만해서 감옥에서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옥에서 쓰지 않았어요. 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 중에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기프티콘을 착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그죠? 딱 생각나는 게 에베소, 로마.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기프티콘은 제가 가져가기로 하고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썼어요. 여러분, 고린도 하면 어떤 곳으로 좀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하면 되게 번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보시면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무역들이 활발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아테네에 있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덴을 처음 봤을 때 그 도시를 딱 가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격분하였다. 아테네를 딱 가봤더니 격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상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 하면은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쭉 했는데 혹여나 한 명이라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알 수 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신전까지 있는 거죠. 엄청난 곳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법정에 쓴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죽었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왜 사형을 받았냐면, 젊은 청년들한테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 라는 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세웠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신한테 전하는 신전도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절하는 신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용을 합니다.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신전 있잖아. 그치? 맞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 이야, 대단하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쫙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곳에서 많은 은혜가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향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죠? 고린도라는 곳에 기대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 많이 보시던 분이 계시죠?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기가 뒤에 보면 하나의 길이 쭉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냐면 이 두 가지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길목입니다.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잖아요. 배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며칠을 걸려야 될 거를 하루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딜 가시겠습니까? 저기 가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저기로 가잖아요. 그죠? 또 무역을 한다 생각하면 시간이, 또 우리 로켓 배송도 있는데, 그죠?
저기도 빨리 배송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어요. 비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로 가면은, 저기를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배 타고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배 타고 다니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 안 듣거든요.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난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그 바다의 마음을 좀 잔잔케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 바다 신한테, 각각의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땅에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여기저기에서 오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바다의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신전이 가득했어요. 돈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전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성적인 타락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앙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위대한 첫 발을 탁 디뎌요. 저희가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사진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 네, 이렇게. 네, 저기가 항구인데 원래 저 모양은 아니었대요. 네, 항구인데 원래는 다 부서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부서져 있어요. 그걸 좀 복원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저쪽을 통해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에는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극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이션트 티어러 이렇게 해서 옛날 극장, 고대 극장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저기가 극장이에요. 극장.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극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빼주셔도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술의 신이었어요. 술의 신 누구일까요? 디오니소스. 로마식으로 하면 바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한테 매년 한 번씩 드려지는 축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어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맞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극장에서도 행음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아크로코린트라는 산이 있습니다. 되게 높은 산 위에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전이 뭐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의 여신이 여신에게 절하는, 그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학자가 거길 고린도를 방문하고 기록한 거에 나와 있거든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사제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빙자해서 그곳에서 매춘을 하고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고린도 지방에서 가장 자기의 종교심을, 헌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신의 딸의 처녀성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신의 종교심으로 처녀성을 바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신전에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 여자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처녀성을 사가는 일들이 빈번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고린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이런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그곳 가운데 여러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일들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가 굉장히 그가 사역하기에 힘들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 마지막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며 머리를 깎는 게 나와요. 아까 봤던 갱그레아 향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정해진 기간 동안 혹은 태어나서부터 내 평생을 하나님께만 몰두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나실인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이게 언제 서약을 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으나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에 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그때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곳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으로 인하여 그가 위로를 받는데요. 지금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로 와서 되게 궁금해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쳐왔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영적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다시 와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않고 주님과 바울 선생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얼마인지는 모르나 연보, 헌금을 보내는 거죠. 없는 가운데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핍박도 환난도 궁핍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사역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나? 나 이렇게 사역하는데, 나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결신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에서 붙여주신 동역자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이죠. 동역자가 누구였죠?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부부 브리스게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죠. 또 마침 하는 일도 같아요. 로마에서 온 그 부부가 그 땅 가운데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같이 사역하는 그 옆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이것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사역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사역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은요,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두려웠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근데 한번 위로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또한 내 옆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내 옆을 잡아주는,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우리 찬양처럼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인내하라, 인내하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8절의 고백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제는 살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바울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